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히브리서를 지금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우리 여기 같이 계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가 대상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한정해서 이 말씀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 이게 대상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대상을 어디다 이렇게 못을 박지 않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어떤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걸 이제 좀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그다음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잘 듣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보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장을 보시면 1장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1절과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근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대구 구절로 되면서 3절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4절부터 이 예수님은, 이 아들이신 이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다라는 경배받으실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1장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이 그러므로는 항상 이 그러므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는 뭐냐면 1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1장을 딱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1장의 결론이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대해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너희들 1장 말씀 들었지 않냐, 이 1장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하고 3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2절의 얘기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이거는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신 율법을 얘기를 해요.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의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이 2절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된 그 율법을 불순종하고 그걸 믿지 않아서 순종을 안 한 것에 대한 대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렀다. 그 말씀을 지금 2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가 누군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석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3절에 보면 거기 우리가 옆에 I라고 적혀 있어요. I, 그죠? 예. 뭐 주석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주석을 가지신 분들은 I라고 적혀 있어요. 이 I가 히브리서 10장
8절을 가보시면 이거에 대한 주석이에요. 2절, 3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뭐 임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주석을 딱 펼쳐서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게 뭐예요? 이게 2절 말씀이에요. 아까 2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의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이 말씀이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 29절이에요. 29절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받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과 영께 물에 행한 자가, 이게 뭐예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 자예요. 그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관련 구절에 대한 해석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와서 다시 2장의 이 3절의 말씀은 이 히브리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히브리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정말 소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받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물에 행한 자, 그가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가 받아야 될,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이 얼마나 다 극심하겠느냐, 너는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끝낸 다음에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히브리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신데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너희들이 당해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큰 건지 너희들 곰곰이 잘 생각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5절부터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거를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2장 5절부터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 아담의 얘기를 하면서 아담이 7절에 보면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하셨다. 이 사람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낮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낮게 창조되었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를 주의 손으로 지은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아담의 발 아래 두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 지배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앞에, 그 발 아래 놓여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9절에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 뭐냐면 시편에서 지금 6절부터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예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조금 낮게 되셨다가, 이분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왜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9절에 보면 그분의 죽음의 고난에 당하시려고, 그 뒤끝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분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거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십자가 달려 죽이면 그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능을 가진,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멸하셨다. 또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고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17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을 맡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2장을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3장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너희 히브리인들이 가장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그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장이 이 3장이에요.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계속해서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 절까지? 6절까지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한번 경고를 주는 거예요. 2장을 얘기하면서, 2장, 3장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또 경고를 주는 거예요. 1장에서 경고를 줬잖아요. 1장에서 경고를 줬어요. 너희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너희 어떻게 되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라.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경고냐면, 그때 광야에서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 너희들 기억하지.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던, 믿지 않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거와 같이 너희 오늘 이 은혜의 시대 때 너희 히브리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도 동일한 그러한 형벌을, 그러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거에 그 광야에서 그러한 교훈을 삼아서 지금 너희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인 이 예수님을 너희 받아들여라 라고 경고를 주는 장이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흐름이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3장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결론이라고요. 뭐에 대한 결론이라고? 2장에 대한, 1장의 결론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결론을 내렸고, 2장에 이제 예수님이 인성,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에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 거룩한 형제들이 누군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거룩한 형제들이 누군가. 거룩한 형제들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신약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거룩한 형제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도들만 거룩한 형제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거룩한 형제라고 불리웁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6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신명기 그 뒤에 가서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로 가서 보시면 1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아까 말씀하고 동일해요. 거룩한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라고요. 14장 21절에도 뒤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민수기 23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유일한 백성이에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200족속이 있는지 뭐 300족속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은데 우리 한국도 한국 민족 하나의 족속이죠. 그리고 뭐 중국인, 일본인, 뭐 앵글로 섹슨족 뭐 이렇게 하고 족속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로 여겨지지가 않는다고요.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는 민족 중에 하나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루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체결한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들의 삶이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에 이렇게 오시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그래 거룩한 백성은 알겠는데 형제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약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서로에게 얘기할 때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13번에 보면 형제들아는 누구를 말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무슨 단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넘어가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장 29절을 보기 전에 2장 2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선포를 하면서 29절에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냐면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 왜 형제들아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형제라고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동족으로서의 형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었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좀 더 찾아보면 3장 14절에 보겠습니다. 계속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이 죽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죽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죽인 거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히브리 민족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7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거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스데반의 설교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믿지 않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형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23장을 가보겠습니다. 23장에 보면 22장도 마찬가지고 22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에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23장에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1절에 보면 바울의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게 누구냐면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 자기를 지금 치려고 자기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히브리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들아 이렇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형제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그 이상으로 그들도 서로 동족 간에 형제들아 형제들하고 부른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그래서 이 3장 1절에 거룩한 형제들, 이 거룩한 형제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성도들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거룩한 형제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요 그들이 서로가 형제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히브리인들도 이거 우리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들도 그렇게 알아먹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이거 우리한테 지금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이네 하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안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을 참여한 자들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그래서 이거는 신약 성도도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속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지금 이 3장 1절은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신앙 고백을 해갖고 왔어요. 우리도 신앙 고백하죠.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려지셨고 이제 머지않아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인들도 신앙 고백을 해요. 그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구약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우리 신약 성도들도 하는 신앙 고백이고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지금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9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9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들이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이게 가버먼트라는 얘기예요. 정권이 가버먼트라는 얘기는 정부, 나라가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아들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가서를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뒤에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이렇게 미가가 나오죠. 미가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 치리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치리자, 그 메시아가, 이걸 왜 메시아라고 보냐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치리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 아시죠? 신명기 18장 15에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들 우리가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 대언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누가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3장 15절에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와서 진짜 이 엘리야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가? 이게 이제 곰곰이 헷갈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50대도 됐는데 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을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해요. 6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가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들, 그 아이, 그 대언자, 그 그리스도, 그게 너 맞느냐? 하고 대제사장도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맞느냐? 그러니까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엘리야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대언자냐? 아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도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도 아니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이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그리스도, 그 대언자, 그 메시아를 지금 이들은 학수고대하고 있고 그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69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보면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시 히브리서에 와서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대원자,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의 사도라는 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한 대상이신,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근데 그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구약에 수없이 그들이 동물에게 안수해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친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걸 몇 년간 했어요? 1500년간 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그걸 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냐면 이 희생 업무를 맨날 드리는, 뭐 하루도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한 번에 이 이 제사를 완결시켜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다. 너희가 그걸 생각해라 라고 지금 3장 1절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고 너희들이 학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완결시키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지금 3장 1절에 말씀을 해 주시면서 2절부터 그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분이신지를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했어요. 모세는 뭐에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3절에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와 같이 모세보다 집을 지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집에서 섬긴 자는 모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5절에 보면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을 때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한 분은 아들로서 한 분은 종으로서. 5절에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미 그 예수님 오시기 전 BC 1400년도이죠. 그때 모세가 누굴 증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으리니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참으로 나중에 증언될 거, 나중에 이 말하게 될 그것들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400년, 500년 후, 14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그리스도 오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역 자체가 누구를 증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다라고 지금 5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 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으니, 이 집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개로 사용이 돼요. 뭐냐면 첫째는 구약시대 때 이들이 가졌던 성막, 성전, 그게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집이에요. 그래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집은 알지니,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온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때는 너희 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지니,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 많이 읽으셨죠? 그 집이라는 게 성막, 성전도 될 수가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이요. 그래서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예수님은 신실했다. 그래서 이때의 집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그렇게 비교가 지금 되면서 이 집은,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신실하게 잘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집. 하나님의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자신의 집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이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을 확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예수님인데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다시 말하면 그 집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내가 끝까지 붙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약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뭐가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죠? 우리는 믿는 즉시 성령 침례를 받아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과 기쁨을 내가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놀랍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6절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바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환난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그들은 환난기에서 구원받아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분의 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절 말씀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교회로 들어오지만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고 환난기를 너희가 거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너희는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가 항상 나오면 그 끝까지라는 건 어느 끝까지냐면 다니엘의 70주 마지막 때까지를 얘기해요. 끝까지 붙들어야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늘의 왕국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집이 되면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 적용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지만은 이 6절 자체의 그 교리적인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환난기에 들어가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어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히브리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뭘 예를 들어서 경고를 주냐면 광야 40년에 대한 예를 들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이제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 오늘이 언젠가? 오늘이 언제죠? 오늘이 4장 7절에 보면 오늘이 언제라는 게 나와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이건 지금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95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다윗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광야 시대 때 광야에서 마음이 강팍해갖고 너희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한정했다는 거예요. 그 오늘이 언제냐면 지금 은혜의 시대, 지금 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 그때 그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이라고 한정하시면서 그때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걸 듣는 그때에 너희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 지금 예언적으로 시편 95편에 지금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오늘이 언제냐면 은혜의 시대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광야 시대 때 그들이 강팍하게 해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강팍하게 하지 말라.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다 죽었잖아요. 그거 보았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너희 지금 히브리인들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선포해 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에, 그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16절에 보면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살아남은 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너희도 지금 이 말씀을 듣거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부인하지 말고 그 남은 자가 있듯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너희도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10절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서 형제들아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형제들아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형제들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제라고 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형제가 될 수가 있나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 아니냐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형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형제라는 얘기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형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불리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 형제는 누구냐면 육적인 히브리인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부인해서 못 들어간 것을 교훈 삼아 부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도 다 동일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안다.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믿지 않아서 능히 못 들어간 그것을 교훈을 삼아 지금 예수님이 너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언자라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해서 광야 40년 광야에 못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 말씀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면서 그분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장이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 보면 뭐 적용할 게 많죠.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붙들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놀라운 상속 유업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끝까지 안 붙들면 하나님의 집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는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받기 위함이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면 이거로 너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적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정말 말씀에 약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상급을 다 나중에 풍성하게 받으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